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달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소모 아름답고 온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저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모 자녀로서 아버지, 제자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지난날을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에 바로서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숨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역병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속히 이러한 모든 재난들이 아버님의 사하여지고 정상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경제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아버님의 저희들이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 모든 코로나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들어서 주셔서 세계 가운데 참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코로나 이후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을 크게 써 주시옵시고 세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우뚝 서시게 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사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또 주님 앞에서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시간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가정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가정으로 이 약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기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시편 128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가정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전국 가족 실태조사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자신의 고민을 의논하는 자녀는 불과 4% 뿐이며 최소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비율도 41.4%에 불과하고 14.1%의 사람들은 아예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일주일에 평균 11시간을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교육비만 해도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과외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가정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가정은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 아닌지 한 것은 그 가정이 무엇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 가운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집이나 다른 집을 비교하게 될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집을 보면 다른 집은 다 행복해 보이고 우리 집은 늘 쪼들리고 자녀들도 말썽만 피우는데 다른 집을 보게 되면 늘 웃음꽃이 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한눈 파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 남편은 늘 불안해 보이고, 다른 집의 자녀들은 대학이면 대학, 취직이면 취직, 결혼이면 결혼, 남부를 것이 없이 척척 다 잘 되는데 내 자녀는 하는 일마다 꼬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본다면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 것인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정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만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제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로 하는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손님으로 오셨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은 즐거움이 아주 만땅으로 있었던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위를 본다는 생각에 또는 며느리를 본다는 생각에 모든 화객들이나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기쁨의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잔치집에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고, 행복해 보이는 그 집에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것은 다 거기에서 거기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른 집이나 별로 다르지 않고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이 늘 넘치는 가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집의 기초가 돈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아주 펀드 매니저로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아주 무난한 사람이었고 당시로서는 비교적 고소득의 수입이 있어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아내로부터 이혼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여가 시간이 전혀 없고 나에게 관심이 부족하다. 나무 토막 같은 남편과는 살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그 남편과 그야말로 갈라설 것을 결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여러분들 요새 그런 집안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남편보다도 연봉이 훨씬 많은 그런 아내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혼할 생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가 없을 때 가정의 구속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장악하고 있고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가정들이 돈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돈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돈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돈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아무리 명화라고 할지라도 그 그림에서 모나리자가 빠져있게 되면 값어치가 없듯이 그 뒤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져 있더라도 소용이 없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좋은 것들로 꾸며져 있다고 한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아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가정은 대화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개의 경우 문제의 발단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서로 용서해 주기도 하고 화목을 다시 되찾기도 하고 반면에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잘못하는 가운데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사다 주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대단히 성격이 소심하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 말하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 쑥스러움이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꽃을 들고 다닌다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지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큰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로 꽃집에 가가지고 꽃을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름답게 잘 포장된 꽃다발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쑥스러워서 꽃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신문지로 잘 싸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문지로 쌓인 꽃을 아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쁜 꽃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신문지로 포장된 꽃을 선물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꽃을 사오려면 예쁘게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신문지라도 벗겨놓고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아마도 여러분들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남편이 대단히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그런 남편이 큰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이 꽃을 사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보 고마워요. 내가 당신 성격을 잘 아는데 꽃 사오느라고 많이 쑥스러웠죠. 내가 괜한 이야기를 해서 당신을 힘들게 했군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비록 신문지에 쌓이긴 했어도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부인은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대화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제목의 이름의 책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부들이 살림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남자하고 내가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 이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을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30년 가까이 완전히 다른 집안에서 자라나서 가풍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 그런 가운데서 자랐던 두 사람이 만났는데 같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 두게 될 때에 대화의 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부부관계에는 어떤 철학도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서 고든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가 사는 바로 옆집에 젊은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게 젊은 내외가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큰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싸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때로는 남편이 그랬는지 부인이 그랬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가구를 때려 부시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흉보고 아내는 남편을 흉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집 부부가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늘 싸우는 가운데 있으니 옆에 살고 있는 아스 고든이라는 이 작가도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늘 걱정만 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이 젊은 부부의 가정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 그런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다시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만날 때마다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게 되어져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이 고든이라는 작가가 그 젊은 부부를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들 내외가 그렇게 소문나게 싸우더니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내외가 말하기를 사실 저희 부부가 아주 존경하는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처방은 있는데 행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실천을 했더니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이야기는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한한석 박사가 결혼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두 젊은 내외를 앉혀놓고 세워놓고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마도 첫 번째 지금 만나가지고 신혼 시절에는 틀림없이 무엇 때문에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직장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그리고 또 남편은 부인이 예쁘고 그야말로 양순하고 성격도 아주 무난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했을 것이지만 이제 당신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의 삶을 시작하면 지금보다 완전히 달라진 남편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격이 좋은 줄 아는데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예쁜 줄 아는데 얼굴은 예쁜지 몰라도 마음은 심술구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부부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의 가정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족하지만 내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제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얻어야 행복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만 얻어도 복된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달리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내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가정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제3절의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에 직역을 하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보게 되면 한 사람만
한 아이만 낳고 그렇게 기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어떤 집은 한 2명 정도를 낳아서 기르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3명만 낳아도 다자녀라고 많이 낳은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세대 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대체적으로 7남매 정도, 8남매, 9남매, 10남매 하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성경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이고,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가 많다는 것 자체가 힘이었던 그 시대, 자신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인이라면 가장 든든한 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활기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람나무는 설령 베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잘 나는 아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자녀를 가리켜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가지고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 초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고 서로에 대해서 알 것을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정말 못 살기는 못 살겠는데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 전에 와서 간증 집회를 했던 최영덕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친구는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요, 그 보건군에서 위탁받은 폐교를 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농촌 체험장으로 쓰고 있는 그 체험장 관리인이지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친구입니다. 제가 볼 때에 아마 우리 한국에 그와 같이 성자처럼 사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이혼하자고 덤벼들더래요. 자기는 그래도 참 그 빛과 소금 같은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기 아내한테는 자기가 이혼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부부 사이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사랑해서 자녀들도 낳고 양육해왔던 그런 사이였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못 살겠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병원에서 금방 난 신생아, 제대로 생기지도 못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도 너무 기뻐하고 감격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지나가지고 청년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면서 자식 때문에 속병을 앓는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왜 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자식이 왼수다 왼수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가족은 복 중에 복이다 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들이 뭔가 잘하기 때문에 복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요사이 말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을 보고서 당신은 나의 복덩어리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부인들도 남편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복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나는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성경담으로 많이 보는 탈무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네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고 만일 네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여 몸치장을 잘해서 보낼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멸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기초가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의 기초석이 되셔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련을 이겨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는 대화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가정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들은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며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요 그야말로 귀한 복의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높여줄 때에 내가 높아지고 서로를 인정하게 될 때에 내가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져야 힘든 세상에서 살만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상의 가정과는 구별된 것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도의 가정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달라야 되고 서로 간의 대화가 달라야 되며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참으로 성경적인 가정으로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건설하고 세상의 행복한 가정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의 가정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 가정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